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가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참 풍성과 풍요와 또한 많은 그러한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의 시내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에 빠져서 참 이 세상의 부와 재물과 명예만을 쫓아가 달려왔던 저희들의 이 모습을, 그리고 또 이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이 나라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주님 또한 어제 또 화성에서 또 큰 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이러한 큰 사고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돕지 못하며, 또한 참으로 이 나라가 정말 안전하고 또한 정말 작업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지 못하였던 이런 우리 공동체의 죄악들, 이 나라의 죄악들, 정말 저희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예배 앞에 나올 때 주님 참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찬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성령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제자들을 모으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시고, 이 떡은 또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저희 영혼이 풍성해지고, 또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그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그 삶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또한 정말 부활의 소망과 참 영생의 그러한 큰 축복을 함께 주님 정말 경험하며 이것으로 크게 기뻐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성긴 손길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우신 축복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시며, 또한 참으로 그 헌금을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시고 모든 하늘의 좋은 것 땅의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아버지 경공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소함이 일체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침받는 기도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 가운데 솔로몬은 왕위 4년 만에, 즉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인 성소를 완공하게 됩니다. 성소가 완공되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찬양 대장들은 나팔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며, 또한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올 때 수많은 양과 소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단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이러한 성전이라도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솔로몬의 기도가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번제물을 다 사르고, 또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침내 형통하게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성전을 내게 제사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또한 삼아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일로 인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그 토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백성 중에 유행할 때 정말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바로 솔로몬이 밤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또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고침받는 기도 세 가지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침받는 기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떠나는 그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떠나다라는 것은 원어 워야섭으로 회전하다 아니면 돌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즉 이제 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그러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고 바로 그러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침받는 기도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죄에서 먼저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가 그때 오랜 세월 어부로서 고기를 잡은 그러한 직업 어부였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시고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하셨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들어왔고 베드로가 그걸 혼자 끄집어내지 못하여서 여러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끄집어내고 난 이후에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임재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하여서 자신은 지극히 죄악되다는 것을 그때 함께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는데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 나누게 하고 자신은 주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행동으로서 이렇게 옮겨지고 어떤 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다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은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방에 또한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곤란 중에 있었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서예요.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그러한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지극히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떤 표직이나 이적과 같은 것을 구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솜털이 있는데 이 솜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해달라.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솜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말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려고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기드온은 천사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부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한지라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한지라 밤에 이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기드온은 바로 우상을 다 멸하는 것, 즉 회개의 증표로서 과거에 자신들이 섬겼던 그러한 목상과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내어 보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침받는 기도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죄에서 떠나야 된다. 분명한 어떤 결단과 돌아섬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밥순덕 할머니라는 그러한 일상 이야기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밥순덕 할머니가 70이 넘으셔서 이제 블로그 SNS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블로그에 담은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2023년 2월 3일부터 이제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 중이신데 저도 재미있어서 들어가다가 거기에 김익두 목사가 뿌린 씨앗이라는 그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 이 글은 블로그에 나온 내용인데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 안하군 대원면 평촌에서 1874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16세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한 것이죠. 더군다나 부친이 병사였고 그래서 김익두 목사는 어디에 마음 붙일 것도 어디에 정말 마음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있다가 한 상점에 주인의 돈 보따리를 찾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김익두는 상점 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난 뒤에는 또한 결혼을 하여서 단란한 가정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김익두 목사님의 어떤
즐거운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재산을 완전히 다 탕진하고 그래서 완전히 무일푼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술과 또한 방탕한 생활로 자신의 괴로움을 잊고자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하였다라는 것이죠. 불량배들과 함께 패싸움을 하고 또한 어울려 다니고 이렇게 행동하는 결과 이제 사람들은 그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개망나니 그리고 익두 아낙골 호랑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마 아낙골 호랑이라는 건 상당히 이렇게 주먹이 한 주먹 하는 그런 성격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1900년 봄에 친구의 권유로 금산교회를 우연히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스왈렌 선교사님의 전도지를 받고 또한 스왈렌 전도사님이 이 김익두 목사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김익두가 이제 성격이 좀 개팍해가지고 그 전도지를 그냥 자기 코 푸는데 써버리고, 하지만 이제 그 스왈렌 그 선교사님의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말 밟는 신앙이죠. 그리고 술도 이제 먹었다가 끊었다가 이런 그런 삶을, 이 천국과 또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러한 생활들 가운데 갑자기 커다란 불덩이가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완전히 술을 끊고 이제는 세례하고 전도한 일들에 앞장서서 하는 그러한 인물로 완전히 거듭나 버린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1907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고 1911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1920년 6월에는 무려 3,000명이나 하는 사람을 모으고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김익두 목사님은 북한에서 계속 목회를 하겠다라고 북한 남아 있어서 결국은 북한 공산당에서 좀 이용을 당했는데, 이제 김일성이 만든 어떤 북한 기독교 총연맹 거기에 회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도 사실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이제 1950년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밑에 이제 유엔군들이 다시금 거꾸로 올라와서 이제 북한을 또 점령하려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한국과 유언이 오는 것을 굉장히 이제 맞이하고 반가워했죠. 이제 그렇게 그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아직까지 북한군이 완전히 가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익두 목사님은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새벽 기도 하시고 하다가 결국 북한군의 총에 맞으셔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순교자로서 결국은 스스로 길을 선택해서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침받는 기도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죄에서 떠나는 그러한 행동, 그런 것들이 순종함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침받는 기도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낮추다라는 것은 워이카노우로 순종하다, 그리고 검소하다,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침받는 기도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했다.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내 자신이 순종할 준비를 하고 기도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열왕기하 19장에서는 아수르에 둘러싸인 이 유다 민족, 그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 바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가 이 성을 다 점령할 것이다 라고 아주 교만하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스스로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일거에 그냥 몰살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이 다니엘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결점을 찾는데 다니엘에게 발견된 결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직 그가 걸려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신하들이 왕 앞에 가서 다리오 왕 앞에 가가지고 왕 외에는 누구든지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법령을 내리라고 한 거죠. 사실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똑같이 매일 하던 대로 가서 3번씩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아주신 거죠. 처럼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아주 사람들 사이에 학식이 많고 또 아주 율법에 능통하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길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지켰나이다 라는 식으로 막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반면 세리는 이렇게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징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세리는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참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왔는데 주여 정말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즉 후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침받는 기도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80년 전에 영국에서 출간된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제 저자란에 이제 보면은 저자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조차 밝히고 싶지 않고 단지 이 책을 사람들이 읽어서 유익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결국 영국 국립도서관에서 이 사람이 엘버트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엘버트는 1868년
이제 출생해서 1951년까지 살아간 영국의 목회자인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나이지리아, 인도 선교에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의 초판은 1924년에 나왔는데 기도로 난관을 헤쳐나간 그러한 경험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제1부에는 기쁨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되어서 현대인이 실패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시간을 기도하겠다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많이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원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장시간 기도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순간순간 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많이 기도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쪽으로 이제 서원을 가지고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의 2부로는 기도의 순종이라고 하여서 참된 기도의 추구는 오직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과 어떤 이러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는 바로 영의 분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을 내가 평안히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더 기다렸다가 온전하게 그 다음에 하면 온전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이건 일은 아니야 라고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이처럼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행동과 결정들에 대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또한 우리가 이성으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결정을 어떤 것을 결정하는 능력이나 처리하는 능력들을 받았는데 그 이성을 잘 작동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리의 두뇌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영광을 돌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 정말 어떤 하나의 발견, 발명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은 정말 인사이트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인사이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빠르게 깨달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침받는 기도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죄에서 떠나라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침받는 기도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죠. 왜냐하면은 그 얼굴에 그것이 용인되어지는지 아니면 거부되어지는지가 그 표정으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바로 그러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찾다라는 것, 위바크수라고 하는데 구하다, 추구하다, 시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것을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한번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을 때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해보게 되면 한 걸음을 떼게 되면은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도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그냥 그것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게으름을 차버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생활을 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역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였을 때 고넬료 집안이 이방인이었는데도 로마 천부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고넬료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거기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이 큰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유대 선미 사상으로 인해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지 저 이방인들에게는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내렸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고 생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의견 분분이 일어났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그런 일들을 다 기술하고 또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의 쪽에서 했던 그 주장을 또 보완하는 것이죠. 꼭 이거 보면은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또 야고보서는 행위를 중요시하잖아요. 이 행위도 함께 이게 균형을 이루어서 또 하나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할례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례받은 할례자들도 그냥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그 할례자들 역시도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하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패러다임, 기존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지고 또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학문들을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바로 그러한 그 기도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이제는 주님께서 받으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000세기 쓴 책이 그 유명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우리 영혼이 마치 피폐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찾아주기 위해서
평온함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기도문, 즉 세레너티 프레어라는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잠깐 영어와 한국어로 좀 함께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이 뜻은 하나님 평온함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나에게 평온함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그리고 뭘 또 달래하면은 the courage, 용기를 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 to change the things. 바로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 힘. 그 어떤 것은 무엇이냐면은 I can. 내가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나서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the wisdom, 지혜죠.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바로 그 지혜도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은 바로 the difference, 그 차이점. 즉 어떤 것을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용기를 내서 바꾸는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너드 니버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윤리적 문제를 이제 그가 접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해결될 수 없는 것도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그는 이 해결될 수 없는 건 함께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이제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서 적극적으로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분별해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n any case, thy will be done. 어떠한 경우이든 당신의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모든 선택, 그리고 모든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결국 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겸손의 그러한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침받는 기도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날 것, 즉 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것, 즉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을 것, 즉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장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건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반복적인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것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온전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정말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그러한 분들 가운데 또한 여러 암으로 또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암세포가 다 녹아지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또한 여러 수술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수술을 다 받으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수술을 준비하고, 또한 수술 이후에 모든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아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여러 정신적인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또한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 찾아가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정말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이 치료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관계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문제나 직장 동료과의 문제나 아니면 직업의 그러한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나 또한 혹은 또한 학교의 진학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러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또한 그 문제를 정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시고 운행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연단시키고 또한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시간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정말 죄를 떠나고 정말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한 정말 주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정말 이러한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교회 하우스처치,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또 여의도 신호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정말 참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